우리 전 중직자들이 또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초창기 다락방 그 현장을 담은 백윤규 목사님 다락방 전도교요 오늘 세 번째 만남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인도하시는 것을 또 같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선포되는 전도장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곳에 흑암 권세는 떠나갔다. 시들었던 화초가 다시 물을 공급받듯 사망의 권세로 죽었던 영혼들은 다락방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났다. 87년 12월부터 유광수 목사님은 인도하시는 지역 다락방에서 5년 이상 말씀을 받고 3년여 동안 조장사역을 해왔던 김금혜 집사님 이러한 고백을 했다. 복음만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났어요. 우울증, 정신병, 중풍병자도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재생불능성 빈혈도 치유되는 것을 보았지요. 뼈와 피, 정신, 마음, 생각이 전부 치유됩니다. 다락방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 근본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와 타락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치유되지 않았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로잡힌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처럼 다락방 전도 현장에서는 생명 바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백윤규 목사님은 유 목사님의 다락방을 따라다녀 보면서 느낀 것은 유 목사님의 중심이었다. 즉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의 중심인 것이다. 사역자가 다락방에서 정말 하나님이신 메시지로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마인드였다. 그냥 다락방을 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탄과 한판 싸움을 한다는 결의와 같은 것이었다. 그런 자세였으므로 눈빛도 달랐다. 정말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는 심정이었다. 복음만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인으로 세우신 것이다. 백 목사는 다락방 현장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이 목사님의 철학과 그 스피릿을 보았다. 그래서 백 목사 또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중요성을 뼈저리게 절감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다락방 말씀 운동은 복음 조직의 바탕. 백 목사가 1988년 3월 임마누엘 교회에 갔을 당시만 해도 이 목사님은 20군데 이상에서 다락방을 띄고 있었다. 이 목사님은 혼자서 다락방을 진행하고 있었고 백 목사가 제일 많이 따라다녔던 다락방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하던 K대학의 K교수 다락방이었다. 이곳에서는 30여 명이 넘게 모이기도 했고 주로 엘리트 쪽으로 문이 열렸다. 또 백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다락방 현장은 이영애 권사와 우옥분 권사의 집의 현장이었다. 동해 다락방이라고 불렀던 곳인데 다락방에 갯돈을 받으러 왔던 우 집사가 복음을 받고 어머니 이 권사에게 복음을 증거되었다. 이영애 권사가 복음을 받고 먼저 자신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집안의 고질병과 지병 등 병마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 떠나갔다. 특히 이곳에서는 동삼동에서 유명했던 알코올 중독자가 복음을 듣고 치유되어 현재 임마누엘 교회 권사가 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타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메신저 앞에서 복음을 받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 복음 메시지의 위력을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전신 전화국에서도 다락방이 되어졌다. 당시 평신도였던 지산옥 전도사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 전도사를 통해 연결되어 다락방이 되어지고 신우회가 동참되어지는 등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이곳에서는 고급 인력들이 연결되었고 특히 전신 전화국 국장이 자신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받고 13군데 선교관 운동을 할 때 동참했었다. 다락방을 가기 위해 잠시 들렸던 커피숍에서의 일어났던 일은 메시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에피소드이다. 이 목사님과 백 목사는 전신 전화국 앞에 작은 커피숍에서 다락방 시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커피를 서비스하는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다. 이 목사님은 그 자매에게 말을 건넸다. 많이 걷겠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멋진 여자가 될 텐데. 그런데 백날 심리를 걸어봐라. 그래봤자 다박내지다. 백 목사는 옆에서 깜짝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매는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이었다. 나중에 백 목사가 그 자매에게 몇 번 복음 메시지 테이프를 전달해 주었고 그 자매는 이후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지산옥 전도사의 집에서 어린이 다락방이 되어졌는데 희락 다락방이라고 불려졌다. 이 목사님은 지속하다가 지 전도사에게 그 다락방을 인도했다. 초창기 멤버였던 나경숙 집사와 김필자 집사의 집에서는 말씀운동이 열렸고 동삼여중 다락방 김종구 목사, 이동희 권사, 김금혜 집사, 정혜순 권사, 서수복 집사, 박원규 장로 집에서도 다락방이 열렸다. 동삼동 자체가 영적인 문제와 가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다락방을 통해 그런 문제에 대한 치유가 되어졌고 단순히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 후에 증인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마인드가 교인 전체에 파급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목사님의 다락방 역사들을 성도들이 지켜보면서 본인들에게도 같이 끌어오르는 전도가 연결되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연결되어 고등학교 복음화는 직접 학생들이 뛰기도 했다. 초창기 고등학생이었던 김유찬 전도사도 복음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학교에서 다락방을 하는 분위기였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도 지역으로 10군데에서 20군데의 다락방을 들어가니 어린이만 700명에서 800명여 명이 일어났다. 이처럼 지역 다락방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전문화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랩런트 등의 전문사역, 산업선교, 지교회 등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러한 복음의 영적인 밭이 지역 다락방이다.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이 간다. 지역을 장악하고 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구체적으로 조직화되었고 교회 조직이 아니라 복음 조직들이 형성되었다. 지금 청소년 사역이 있기까지 당시 학생들의 역할이 컸다. 부산역 찬양 전도에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통해 무릎 꿇고 영접하기도 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 속에서 사역자, 조장 EBS 요원들이 성장해 갔던 것이다. 성경 현장을 배경으로 한 현장 복음 메시지. 이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이다. 성경과 영도구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메시지이므로 영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제시된 교재이다. 1과부터 15과까지는 이 목사님이 임마누엘교회 오기 전에 형성되었고 그 후에 52주 동안 다락방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엮여진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이다. 1과에서 5과까지는
5가지 메시지는 전도의 천문을 열 때 응용되는 것이다. 저도 5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공단 사역의 문을 열었다. 또 같은 교제라도 메신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별성이 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든 처음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미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에 대한 정확히 알지 못하는 흔들리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된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신자의 축복과 성령의 인도에 대해 불확실한 사람들에게는 확신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와 신분을 잘 전달해 줘야 한다. 현장 복음 메시지는 구원의 확신, 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교회관, 예배관, 성령이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생활의 지침서나 마찬가지이다. 사역자라면 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다락방은 하나님과 다리를 여는 전도의 장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확실히 알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사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인간의 3가지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 김금의 집사는 87년 12월 유목사와 처음 다락방을 시작한 멤버이며 조장에서 사역자, 팀 사역자, 미션홈 사역자로 지속적인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해왔다. 10년 이상을 다락방 합숙훈련에 참관 이들을 위해 참관 다락방이 김 집사의 집에서 지속됐으며 집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정성껏 보리밥을 제공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 김 집사는 영도구의 신선동, 복내동, 염선동 등에서 전도 캠프를 하며 지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다락방을 하기 전에 유 목사님은 구역장 권찰 기도회 하면서 다락방을 해야 하므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에서는 매주 화요일 2시에서 하기로 결정됐죠. 1시에 식사하고 2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저희 구역은 5, 6개 나누어져 있었는데 유 목사님은 다락방을 3년만 지속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주신다 하셨죠. 저희 집에서 저는 조장을 3년 정도 했어요. 당시에 회상하며 김 집사는 만약에 지역 다락방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처럼 구역에서부터 다락방을 시작해 볼 것을 권유했다. 다락방은 조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문이 닫힙니다. 현장이 없어지는 것이죠. 다락방이 바로 전도의 장입니다. 무당들이 대나무를 꽂아놓고 자신들을 선전하며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듯이 다락방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해보셔야 합니다. 김 집사는 다락방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다. 당시에 유 목사님이 복음 편지는 구역공과로 주셨고 3년 동안 현장 복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편지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편지로 보내라고 하셨다. 다락방이 3년 지속되자 김 집사에게는 다락방 문이 열렸다고 한다. 멀리 있던 개척교회 사모였는데 김 집사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김 집사가 처음 다락방 하러 갈 때 사용했던 메시지 또한 구원의 확신, 현장 복음 메시지 일과였다고 한다. 김 집사가 작은 집에서 열린 다락방에는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는데 40~50명이 몰려왔다.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게 되었어요.
사람들을 다락방에 데리고 오면 처음 보는 목사님 앞에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보리밥을 준비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을 초청했죠.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는 불신자였을 당시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우리 다락방에 연결되었는데 복음 받고 모두 회복됐죠. 또 지금은 제주도로 이사 갔지만 우리 위층에 살던 미용사였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보리밥을 만들어 놓고 아파트를 내려가는데 만나서 다락방에 초청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말씀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이 다 죽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절에 팔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스님이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사갈 전셋집이 북쪽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이 답을 주셨고 영접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해도 다락방에 참여했어요. 지금 제주도로 이사 갔지만 그분에게는 정확한 생명이 들어갔지요. 이외에도 김 집사는 이 다락방에서 우울증, 정신병 등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저주로 고통받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말한다. 다락방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조장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자, 그래야 초신자들을 위해 기도로 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사탄에게 모두 노략질 당합니다. 초신자가 처음 영접을 하게 되면 그 배경이 모두 사탄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편 김금의 집사는 다락방을 하기 위해 몇 가지를 당부했다. 다락방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이 전도의 장이에요.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졸업해도 다락방 현장이 없으면 메시지는 끝입니다. 문제 만나면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속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락방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지속하려고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다락방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지속하려고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둘째로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교재만 들고 가면 되죠. 메시지를 준비할 것이 없다. 유 목사님 메시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서론부터 결론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10군데만 가도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메시지 준비하려고 따로 시간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팀 합숙할 때 참관하는 사람에게 현장 보고 메시지 30가 정도 하고 오라고 합니다. 5년 동안 다락방을 통해 성령의 실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김 집사는 지교에도 다락방이 되어져야 하며 다락방을 하는 가운데 전도제자를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